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포커스는 영생, 구원에 맞춰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을 믿으라.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제 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종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윤리, 또 교회 안에서의 윤리, 또 쉽게 말하면 또 가정의 윤리,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친구지간의 윤리. 또 그걸 좀 세분화하면 세상에 전부가 다 교사와 학생과의 윤리 뭐 많잖아요. 특별히 내가 결혼 주례했을 때마다 그 구조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최고로 세상의 어느 법도보다 그 윤리를 강조하는 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약속까지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뭐 축복이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네 맘대로 부리라 안 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건강, 우리의 몸, 자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님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죠? 근본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셨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그게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뭐 세상 말로 개 패듯이 패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요즘 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아니 부모가 자식 어떻게 버려? 피똥이 같이 어린애를 기분 나쁘다고 이사 가면서 갖다 버려놓고 그냥 놔두고 굶기고 안에서 문 잠궈 놓고 이사 와갖고 그 당해 죽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생명 존중이 없어요. 생명의 귀함을 몰라요. 생명의 귀함을,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가정의 질서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사랑하라겠지. 복종만 받고 마음대로 그냥 명령하고 그러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 전부 오늘 이상하게 출장 가셨나? 왜 이러셔? 할렐루야. 맞잖아, 그죠? 그게 모든 윤리적인 얘기를 다 했어요. 사회적인 윤리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거. 또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윤리도 여러 가지예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십계명도 보면은 이게 다 윤리라고만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계명도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윤리를 잘 지키면 관계 회복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 관계, 인간 관계, 뭐 이거 안 해요?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는 물질 관계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뭐예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전부가 무슨 관계? 인간관계죠. 관계 회복의 관계.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지금 22장을 하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은혜 받은 거 있죠? 아멘 좀 해요. 그래서 21장이죠. 21장부터 25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22장 본장의 말씀에서는
인간관계, 또 자연 환경과의 관계, 또 이성 간의 문제,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의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게 오늘 22장입니다. 첫 번째가 1절로 5절이죠.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을 보시면요, 형제의 길을 잃은 소와 양을 보거든, 잘 들어봐요. 소와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 2절 보세요. 형제들이 모르거든 집으로 끌고 가서 두었다가 형제가 찾거든 날 그에게 주어라. 또 3절 보세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해야 된다 하면서 4절에 짐승이 넘어졌다고 하면 넘어진 짐승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일으키라. 이해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얘기도 알잖아요. 거반 죽게 되고 정말 생명 뺏기게 죽게 됐고 물질 뺏기고 다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레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잖아.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고 바쁘다고. 그러나 가난하고 집밥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다. 우리 주님이 뭐라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죠, 그래죠, 이렇게 알지 말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해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냥 애면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찾아주고. 아멘해요. 자,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못 본 채 무관심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이 사회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길 잃은 자들, 힘이 없어 넘어진 자들, 방황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을 보고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 2장 4절 말씀처럼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애면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지금 떠올라서 말해 드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이것을 명심하라. 진짜 우리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느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냔 말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론적으로만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슬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밟을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다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식하다 취급하고, 또 심지어 연세가 많은 분들 세대 차이를 한다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다른 데 가보면요 별소리를 다 들어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만 깨고 노인들은 노인들하고는 뭐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라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말과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해가 되면 아멘. 그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또 교회도 나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편가르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 교회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 기억나죠? 맞죠? 종 하나가 중풍병 걸려 다 죽어갈 때 팽개치고 다 무시하고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 주님이 감동이 되어서 같이 가자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 왔다 그 말이야.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뭐라겠냐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즉 너같이 겸손하고 너같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너같이 종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 말이에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몇 장이나 마태복음 8장 13절 보세요. 즉시로 나으니라. 즉시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이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 중에 가장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줄 알아. 누가 나한테 잘해줘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줄 알아. 그러나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알아라. 아멘 하시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짐승들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사람과의 대할 때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저울도 속이지 말고 뭐 이런 것만 많이 나오잖아요. 진실하게 살아라. 그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올바른 바른 관계. 두 번째가 6절로 11절이죠.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계를 보존해야 한다. 그게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화를 들죠.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알아서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되 새끼는 취하지도 말라.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6절로 7절에. 이렇게 하는 자가 뭘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장수하게 된다. 저기 잘 읽어오셨구나. 레위기 22장 27절과 28절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그 질서를 존중해줘야 한다. 아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전을 무시한 작업장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의 윤리를 잘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고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또 9절로 11절 보면 거기 보면 이 9절로 11절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어봐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왜 그랬다고 봐요? 9절에. 그 다음에는 또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소와 나귀는 그 몸의 크기와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한 쟁기에 매어 끌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짓이다.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또 11절에 또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게 비유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창조계도 잘 보존하고 건축도 바르게 하고 신앙도 순수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사의 그 생활 속에서 신앙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가.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많잖아요. 맞죠? 신앙을 떨어뜨리는 주변 환경, 또 그런 환경을 좋아하고 어울리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그 서로 사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여럿이 같이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알아요, 같이. 그러나 신앙을 모이면은 입만 열리면 부정적이고 교회 비판적이고 이런 그 습관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뚝뚝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불순물이에요. 어울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오락이나 세속적인 취미 뭐 이런 거 생활 이런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걸 몇 가지로 내가 얘기하냐면,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 해서 축복받을 사람들이 되려면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첫째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주변을 살펴보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다 내쫓 버려버리고 300명만 추렸잖아요. 어떻게 추렸어요? 냇가에 가서, 자, 목이 마른데 군사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지금 목마르 죽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막 자박자박 먹는 그런 자들은 다 지부 앞으로 다 내쫓아버렸어요. 안 썼어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서, 목이 마르고 빨리 먹고 싶지만 핥아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런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서 내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 경계할 줄.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경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일꾼들이 바르게 사는 자세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자. 그래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이나 대인관계나 또 교회 생활이나 이 모든 면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내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고. 아셨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덕을 세울 줄 알아라. 그리고 신앙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세울 줄 알아라. 덕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돈이 있다고 해서 막 호화스러운 음식을 차려놓고 먹자 그러면은 그 다음날 구역 식구 중에 라면 끓여줄 대접할 만한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당장에 시험 드는 거예요. 어머나, 다음번에는 우리 집인데. 이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디 뭐 지방에도 가고 그래서 빠진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덕을 못 세워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음식 차리지 말고 그냥 꼭 하고 싶으면 차 한 잔 정도, 보리차 정도. 여러분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돈도 별로 안 들고 그 검정보리 있죠? 검정보리. 특별히 검정보리 있어요. 그걸 볶아가지고요 차 끓여 먹으면요 그렇게 영양가도 많고 비타민도 나오지만 체지방도 다 빠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건강에 좋다네. 그렇게 저기 검정보리 그거 얼마나 가겠어 그거. 그런 거 그리고 집에서 이 보리차 대접하란 말이에요. 보리차 조금 더 나 너무 아쉬워 그렇다면은 계란 하나씩 삶아내면 되고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덕을 세워야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신방을 가 옛날에 신방을 가 다니는데 옛날에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 진짜 너무 가난한 집인데 힘껏 해서 계란을 좀 삶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더니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5개를 내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다음 집으로 가는 사이에 전화를 걸었어. 그분이 그 집에다가 우리 목사님 계란 되게 좋아해. 거기도 또 계란을 싸왔어. 10집을 가는데 5개씩 10개, 10집이 몇 개야? 50개를 안 먹으면 또 시험 들자. 덕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 집은 계란도 안 먹고 가고 이럴까 봐 다 먹었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뱃속에서 꼬꼬댁 소리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잤다니까. 내가 어떤 집에 콩나물국을 끓였더라고. 그걸 먹었더니 참 맛있다고 그랬어요. 맛있지 물론. 그랬더니 그 다음 집도 콩나물국, 그 다음에도 콩나물 비빔밥.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나 다 좋아해 내가. 그러지 콩나물이다 뭐 계란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 내가. 근데 목사도 힘드는 게 덕을 세우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하시죠? 덕을 세워. 내가 힘들어도 항상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스러운 자세가 뭘까요? 겸손, 순종,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상, 상 주신 자의 심을 믿으라. 시편 138편 8절 보상해 주시리라. 그게 뭘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로 16절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게 하신다. 또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경에 이 보상해 주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그게 13절로 30절인데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 간의 관계도 아름답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란한 그런 이성관계, 이성생활을 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쭉 내가 참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있어서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다 읽어왔겠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문 13절 14절 보면 순결에 대한 얘기 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그 가정윤리 의식도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똑같은 게 그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요. 나 보낸 일을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 보낸 일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또 이웃도 마찬가지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이거죠.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좀 아까지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관계라든가 또 사회생활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덮을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또 뭐 있냐? 요한일서 1장 6절 보면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둠에 다니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 뭐하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한다.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어둠 속에 다니지 말아라.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어둠의 삶을 살지 말아라. 어둠의 삶은 뭘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게 어둠의 세계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려니까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천부산 민족기도 집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4일간 했는데 참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난 놀래버렸어요.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첫날 오신 분 보셨죠? 이명으로 어떤 할머니가, 그것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야.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단방에 없어져갖고 너무 좋았고 벌벌 뛰고 앞에 나온 사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첫날 첫 시간에 기적을 주어버리잖아요. 이명이 없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을 좋아하지 말고 빛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야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뭘까? 자, 교회를 대하는 윤리, 또 가정에서의 윤리, 뭐 자연 우주 뭐랄까요? 자연 환경과의 관계 회복의 윤리, 뭐 이런 것들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성도,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